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식당에 가면 자주 보는 성경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네, 권사님 눈 보고 깜짝 놀랐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래, 시작은 이렇게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작지만 나중은 크리라, 창대하리라. 뭐 이런 기대 혹은 이런 기도,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이 대부분은 이런 마음 가지고 혹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오히려 처음에 시작했던 원대한 꿈, 원대한 계획, 큰 그런 어떤 확신과 믿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고 부족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사실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잘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계획들이 혹은 그런 어떤 기대들이 점점 부족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거나 담대해지거나 더 견고해지거나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자기의 배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혹은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니까 밖에 나가서 물론 복음 전하기도 하지만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사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좋은 비유가일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치 제자들의 모습이 처음은 대단한 것 같고 화려하고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자 제자들이 다 말리고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하리라, 나를 떠나리라 말씀하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우리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했던 제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다 떠날 걸 아셨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런 상태에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겟세마네에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하여 혹은 찾기 위하여 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을까? 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될 그런 모습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마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대부분 선한 의도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부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고난을 당하고 또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선한 마음과 선한 의도가 조금씩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이 더해지고 또한 환경의 상황의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의도와 마음이 바로 바뀌거나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에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나는 정말 자신 있어. 하며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고난에 혹은 또 그런 어려움에 내가 처하게 되면 그제서야 뭐 상황을 인정하기도 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시 말하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혹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닥쳐있지 않으니 우리는 자신만만합니다. 아이,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막상 제자들에게 다가왔던 어떤 이런 위협과 혹은 이런 고난과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다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도 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믿음을 폄하하거나 또한 그들을 책망하거나 혹은 그들의 어떤 과도한 자신감을 예수님께서는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기보다는 함께 기도하자 혹은 또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끌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물론 제자들 다 데리고 간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의 한계 혹은 나의 믿음,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알고 있을까? 대부분 우리는 과대평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믿음을 혹은 또 자기의 신앙을 과대평가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밖에 안 되나? 저렇게밖에 못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신앙을 보며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도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능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굳이 사실 기도하실 필요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한 성경에 종종 등장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한적할 때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가 왜 우리에게도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 보면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도 죽을 만큼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생각했을까? 조금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는가? 예전에 예수님 같으면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지금 대대 귀신 들린 그런 병자들을 고치면서 너무나 담대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강한 모습을 주로 보았는데, 담대한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좀 사뭇 낯선 모습입니다. 나도 고민하고 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나와 같은 연약함, 혹은 나와 같은 어떤 이런 사람과 똑같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또한 십자가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민 혹은 이런 고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할 때,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부족할 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자꾸 머리만 굴리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피해갈까, 이걸 어떻게 내가 바꿔볼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는요, 대부분 다 사단의 시험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인간의 어떤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되는 것 같고, 또 문제를 풀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단의 시험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기도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기도하십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고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 이 고통과 이 고난이 예수님도 피해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내가 감당할 몫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로 옮겨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냥 어떤 좋은 말의 미사여구나 혹은 또 좋은 단어를 선택해서 아름답게 하는 것, 화려하게 하는 것이 기도만은 아닙니다. 지금에 있는 내 마음, 내 심정, 이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차리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 그리고 지금 나의 괴로움, 내 어떤 이런 문제를 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프면 어떻게 부모님을 찾죠? 엄마 아빠를 찾죠? 그렇죠. 엄마 나 아파, 나 힘들어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며 부모를 찾겠죠. 그런데 한 3살짜리 아니면 4살짜리 아이가 더 넘어져서 까지거나 아니면 다쳐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지금 넘어져서 상당히 아픕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모습 가운데 특별히 이런 척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교만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없는 척,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몰라도 아는 척, 있는 척, 고상한 척,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는 내 겸손한 척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아픔과 고통과 혹은 또 슬픔과 두려움 있긴 하지만 없는 척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민낯을 드러내기가 싫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듯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감출 것이 없고 또한 숨길 것이 없고 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읽고자 하는 부분인데 36절에 우리가 후반부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러나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단순히 지금의 나의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물론 겸손히 주님 앞에 아래에 있고 또한 내가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고민과 고통을 토로하며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로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혹은 내 형편, 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어떤 고난이 떠나가고 혹은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에서 사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거기에서 끝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이고 혹은 자기의 마음을 아뢰이고 또한 자기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간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 그 인간의 고통과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이 잔이 옮겨가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 만약에 내 원대로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래서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기도를 주님께,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거나 혹은 내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것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까지 또한 순종하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한두 번으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기도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39절에 보니까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4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오사, 여러분 보세요. 한 번 기도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런 기도의 자세이고 혹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 한 번 하고 한두 번 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까지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두 번, 세 번, 아니 그 이상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까지, 아니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기도하셨는데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도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은 창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뒤집어서 화려하게 크게 시작하는데 그 끝이 희미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들 끝을 보고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가 끝이냐라는 거죠.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까지가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듯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시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또한 끝까지 승리하기까지 기도함으로 오늘도 기도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며,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